예, 오늘은 제24과 교회 생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페이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주권 성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 이 개념이 대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딱 깔고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거기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종교적인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라는 신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권 행사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첫 번째 목적은 21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행위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행위가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어떤 일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놓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신자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신자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함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스럽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때로는 좀 형편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열어놓고, 또 동시에 우리의 전 인격을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또 동시에 우리의 전 삶을 다 보이는 겁니다. 부족하든 쪼들리든 아니면 어떤 것이 자랑스럽던 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또 통곡하고 때론 부르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한 마음의 불평도 하나님께 좀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 표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불평이 있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은,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실질적인 건데요.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R.C.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으셨다는 건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며 힘들어하면서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이 힘들고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좀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은 기도로 바꿔놓을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3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대지 기도의 내용과 형식. 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면상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제가 실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울러 제가 이 지면에는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방향이 딱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온갖 필요들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집도 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필요, 소원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큰 목적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런 우리 일상의 소원들이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를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는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알려주신 성경의 차고 넘치는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뜻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거의 매 장에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다 셀 수도 없을 정도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묻기 전에 성경으로 가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모토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은 아까 소 작은 돼지에서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쪼들리는 형편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뭘 계획하고 있는데 형통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큰 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이대지 중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로 아뢰다는 것을 비유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집안에서 필요한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인터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총알이 빗발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군수물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긴급한 무전을 치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에 제대로 임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런 무전을 하나님께 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세 번째로 보시면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서 기도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노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절대 이제 인간의 본성이 기도하는 본성이 아니죠. 일 안 하는 본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 기도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해서 자기만의 기도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이 방이 2칸밖에 없고 애가 3명이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퇴근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거기서 한 15분, 20분씩 기도를 하시는 분도 저는 주변에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하시고 또 동시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나 길을 걸을 때나 심지어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도 샤워를 할 때나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질문, 토론과 적용 보시면 기도의 목적을 3가지로 요약해 보세요. 네, 1대지에 나와 있고 2번도 2대지에 나와 있고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참된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